구약에서 이제 성전 짓는 게 굉장한 또 목표가 되죠, 그죠? 예, 주님이 임하시는 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서 피를 뿌려서 용서받고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고, 여기서 기다리겠고, 또 여기서 내가 이르겠다, 말씀을 주겠다 이러고, 백성들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복을 받는 장소인데, 그 성전이 신약에 오면은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구나.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성전을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 몸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 똑똑한데, 나 교양 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전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번제단이 있구나. 근데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기도와 찬양이 꽉 차야 지성소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거구나. 내 삶이 이렇게 세마포로 둘러싸여져서 올바른 행실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고, 그 세마포를 밑에 감싸고 있는 은받침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있어져야 사람들이 내가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면서 성전을 향해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버전으로 저희가 나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가면 주님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죄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예수의 피가 큰 거예요. 내 허물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예수의 피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피, 나보다 더 크신 용서, 나의 죄보다, 나의 허물보다 훨씬 크신 거예요. 내가 죄에 눌리고 과거에 눌리는 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보다 내 죄가 크다고 내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보다 주님의 피와 용서가 더 크십니다. 이게 그 크신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 나보다 더 크신 용서와 하나님의 크기와 긍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크신, 한량없는 그 크신, 바다를 먹물 삼고 바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 무한한 용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나를 용서하고 계신다. 나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신다. 나는 용서받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다른 곳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물두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두멍에서는 여인들의 거울, 롯거울, 물을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해요. 진심으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내 속에서 꽃 피우고, 말씀이 내 속에서 소망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자라나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다 땡이에요. 예. 내가 행복하면 됐지 뭐. 온 가족이 행복한데 내가 우울해. 그럼 우울한 거예요. 내게 넘치는 부유함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도 딱 끌고 이렇게 해서 살려버려요. 여러분에게 그 넘치는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다 흔들려도 예수 믿는 우리가 부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잡고 일으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유가 있기를 바라요. 네 속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비추라고, 너에게서 시작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저희는 성령 등잔에 대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왔을 때 등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빛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도 알아야 회개하죠.
회개하는데 회개를 알아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빛이 비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 성령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맨날 미워했어요. 늦었어요. 늦잠 안 잤어요. 기도 안 했어요. 이제 그런 회개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 너 언제 네 고집대로 할 거니? 너는 언제까지 네 소원만 구할 거니?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니? 너 언제까지 네 방향만 고집할 거니? 너 왜 주의 음성이 그렇게 안 들리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너는 알기나 하니? 이제 우리 회개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 그분이 뭘 원하시지? 내가 왜 그분 음성을 못 듣지? 나 진짜 이거는 이런 죄는 죄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고 정말 내 고집대로 살고 있구나. 아마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딱 우리 인지적인 회개, 그냥 누가 뭐라고 해서 뭐 사건이 나서 그냥 거기서 오는 어떤 감각적인 어떤 회개 정도 수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나?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너 왜 생명 살리는 데 관심 안 두고 엉뚱한 데 관심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성령님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랬죠. 첫 번째, 푸뉴마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영, 바람, 천사, 숨, 귀신도 푸뉴마라고 표현된 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자 예수님과를 오게끔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였다라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진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오시도록 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예수가 태어나는 것 하나도 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여 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푸뉴마라고 하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 푸뉴마는 영인데 하기온은 거룩이란 단어라고 그랬죠.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은 구약시대 때도 일을 했죠. 창세기 때도 일을 했고, 다윗에게도 임했었고, 삼손에게도 임했었고, 주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에서도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나 그 영들은 다 어떻게 되는 영들이라고 했어요? 잠깐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실 뿐이지 내주하지는 않으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신 다음에는 기다려라, 그분이 오실 거다 해서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실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신 분, 그분, 전세가 아니라 이제 입주를 하시는 분, 그분, 내 집이야 라고 들어와 버리시는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이제 이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자라고 했어요. 이제 이 시간을 좀 지나면,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다른 건 아니고 요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성령은 누구 증거하러 오셨다? 아멘이에요. 예수 증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해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무시당해, 시어머니한테도 무시당해, 자식은 컸는데 대학 가니까 또 나이든 나를 무시해, 며느리도 와서 우습게 여겨. 교회 왔더니 능력을 받았네? 아싸. 이게 한풀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눌렸기 때문에, 눌리면 여러분 약해지면 악해져요. 보상받고 싶어요. 능력이 임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한이 돼. 이게 한이 되는 게 나타나는데, 한이 된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은사, 능력, 권세, 성령 누구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면 나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 헷갈려요. 이거 조절 안 돼요. 거의 조절 안 돼요.
그래서 은사 있는 분들 가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은사 있는 분들 옆에 가면 어떠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보는 분들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옆에 계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 보면 어떡하지?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 옆에 가는 거 힘들어해요. 막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은 누구 증거하러 오셨다? 그럼 예수 증거하러 오셨어요. 보혜사는 누구의 은혜를 변호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를 보존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를 보존하세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12제자가 다 순교했지 뭐. 나를 보호하러 오신 거 맞지만 성령은 정확하게 예수 증거하러 오셨고요. 성령의 변호를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도 역시 입이 열려서 말할 분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이 열려서 누가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잖아요. 그럼 내 가슴에서 미치도록 하고 싶은 단 한마디, 오직 한 분, 누구 얘기하고 싶어? 예수 얘기하고 싶어. 성령 받았는데 딴 얘기하면 딴 거 받은 거예요. 성령 임했는데 예수 얘기하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요. 내 것 다 뛰어넘게 만드세요. 내가 갇혀있는 거에서 다 자유케 해버리세요. 저 못 배우는데, 못 배우면 뭐야? 내가 너한테 지혜 줄 텐데. 저 힘 없는데 일어나, 내가 너한테 힘 줄 테니까. 저 말 못하는데 괜찮아, 내가 말하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여러분, 주님이 날 확 바꿔버리세요. 예수 전하려고 하는 순간요, 하나님은 나를 막 쓰세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순간 나를 보호하는 줄 알아요. 나를 보호하는 거 맞지만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전하려고 살려준 거예요. 절대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눈 열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시자마자 우리한테 예수 전하러 가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나랑 같이 전하러 가자, 막 끌어당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 전하고 싶은 소원으로 막 넘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좀 있는 거죠. 성령 받았으니 돈이 오겠지. 성령 받았으니 애가 잘 되겠지. 잘 됩니다. 뭐 아멘이 안 나올 건 알았지만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멘을 유도해야죠. 여러분, 이제부터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물질을 버시기를 축복해요. 왜 물질 달라고 기도를 못 할까요? 염치가 없어서? 복음 전하려고 안 하니까 염치가 없는 거지. 아니, 복음 전하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를 왜 못하냐고. 돈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미심쩍은, 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세계로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 막 여기저기서 정말 선교센터를 짓고 싶고, 지원도 하고 싶어요. 좀 물질 좀 주세요, 주님. 이걸 왜 못하냐고. 하셔야죠. 아멘. 성령께서 그러면 안 주시겠냐고요. 안 주시겠냐고요.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그릇이 안 돼서 안 주실 뿐이지. 보혜사. 그래서 성령은 나를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누굴 증거하러 오셨다. 예수 증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제발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사역도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넘어지는 사역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진동이 오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뛴다고. 강대상 괜찮냐고 자꾸 묻던데 괜찮은 거예요. 네, 하중을 잘 견디고 있어요, 강대상이 아직. 그래서 성령 받으면 신체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참 방송에 나가서 이거 참 뭐라고 해요. 저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굉장히 조심해요, 저도. 그러나 그게 성령이라고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다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성령님은 덜덜 떠는 수도 있지만 예수 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거기 중심 안 잡으면 증상에 넘어갈 수 있어요. 증상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일부분이에요. 성령님이 그거라고 그분을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그분은 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전하러 오셨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건져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 뜻을 이루려고 오셨을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부러 자기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온 삶의 핵심인 거예요. 아버지 뜻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 본 바를, 들은 바를 너에게 말하고 있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쓰신 원고를 무대에서 그대로 연출해서 진행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것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고 경험시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하나를 열어주고 계신다. 내가 2021년 이 3월에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의 계획이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이루셨다?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다. 지금 그게 그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갇혀있는 인생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닥치는 사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나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일하고 걷고 있다. 나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서 당신의 뜻을 막 펼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윤택하고 효과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변호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너는 왜 대답 안 하니? 이렇게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는 왜 변호 안 하니? 침묵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훨씬 더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말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학자들이, 여러분,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다 떠나갔던 그 성경의 지식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누가 예수님을 막겠냐고요. 다 넉다운 돼서 돌아갔잖아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는 자기 변론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죽어가시잖아요, 죄인으로. 그리고 누가 와서 그를 증거하기 시작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다 무서워서 떠나고 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냥 잡아 죽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보혜사 성령 오시기 전까지 너희는 이성에서 그를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까지 얘기하시느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의 용서가 지금 너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미손 교회 이후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면 안 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은요,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가르쳐 주시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순결한 신부가 돼서 기다리게 만드시는 역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이 한 주간 내동 주일 설교를 듣고 며칠을 울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시는데 예수님 얼굴에 멍이 들어있더래. 베드로를 봤던 그 예수님, 그 눈빛, 자기를 보면서 일어나, 너 일어나야 돼, 무너지지 마,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현재성,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현재성이 나타날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모든 거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 나타나서 날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발에 엎드려서 날 씻고 계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예수님이 내 침대에 계시고, 내 아이들의 방 안에 계시고, 내 아이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많은 물소리 같은, 그리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7뼈를 쥐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권능의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방금도 문자를 하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순간 제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그냥 진행해도 돼 라고 하는 막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별명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별명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더라? 선택장애가 있어요. 선택장애. 메뉴판이 많으면 죽을 것 같아요. 30분을 쳐다봐요. 전 선택 못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은 부단히 우유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모르겠어요. 잘. 어떨 때 주님이 단호할 때가 있어요. 밀어붙여. 가만히 있어. 기다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나의 모자람을 채우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갈아서서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 드러나게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것도 나오지만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분들을 옆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딱 이렇게 호칭되는 분들이 계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글쎄, 우리 느낌이 그렇게 좀 약간 좋으시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님의 온유, 그 예수님의 겸손, 세수대 먼저 들고 먼저 엎드리고 싶고,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군림하지 않아요. 물에 이행치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교회에서. 성령은 물에 이행치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이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라면,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누굴 드러낼까요? 어렵군요. 다시 한번. 성령은 예수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갖고 계신 은사는 누굴 드러낼까요? 예수죠. 말할 것도 없어요. 거의 대답에 한 80%는 예수다 생각하고, 모르면 그냥 예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짓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령이 나오지만 그 성령은 같으나 한 성령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재밌게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의 성령의 나무 안에서 다양한 열매가 맺혀지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헬라어 단수 복수가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열매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과나무면 사과만 맺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열매들을 맺혀져,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은사들은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은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있는지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아주 죄송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같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건 예수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면 누굴 드러낸다? 예수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큰일 나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아멘. 임하시기를 바라요. 네, 사모하는 분들에게 임하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은사들을 읽으시면서 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은사 집회나 이런 집회 가면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저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랬으면 좋겠다. 어느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시고 바라시면 선물이니까 주실 걸 믿어요. 예,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걸 주실 걸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한대요. 어떤 유익일까요? 예수 드러내는 유익이죠. 아멘.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몇 가지 은사들을 같이 얘기할 건데, 먼저 은혜와 은사의 차이는 뭘까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죠. 구원이죠. 카리스라고 부르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부르죠. 선물이죠. 둘 다 선물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인데,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소피아예요. 지혜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구사력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저 요즘 들어서 가끔씩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사실은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언어 구사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언어 구사의 능력, 정말 이렇게 필요한 말들, 적합한 말들을 저는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라요. 주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잘 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뭐 잘 안 하시는데, 버스에 서갖고 예수 믿으시라고 막 할머니가 외쳤대요. 용감하죠, 그죠? 야, 대단하다 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같이 탔던 분이.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대. 근데 그 다음에 할머니가 그러시더래.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뱀 자식들이야. 왜 청년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내렸다고 그래요. 그게 참 그래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효과적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효과적인지, 아직 세종에서 그게 효과적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가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 정말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때 최권능 목사님 같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잖아요. 정말 담장에서 넘어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는데 거기 마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그랬다고요. 그게 그렇게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전도가 세종시 안에서 어떻게 파고들 수 있을까?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
30대 아줌마들을 잡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뭐 태권도 학원을 보내잖아요. 태권도 학원을. 여러분, 태권도 학원에 가는 건 아이들의 인생을 태권도에 맡기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보낼 데가 없어서 체육도 하고 줄넘기도 넘고 체력도 단련하고 제발 방에서 뛰지 말고 거기서 뛰다 와라,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것처럼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걸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 마음껏 와서 뛰고 놀고 우리는 마음껏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감싸주고,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의 신뢰도가 막 바닥을 친 상황이라서 이제는 그거 하기가 너무, 그거 이 코로나 전에 이런 계획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마음껏 30대 아줌마들이 오면, 미씨들이 오면 누가 올까요? 일단 애들이 와요. 교회를 넘을 수가 있어요, 거기를. 그리고 누가 오냐면 아빠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종이니까 30대 40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 유성만 가도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30대를 잡을 건가? 30대를 잡아야 10대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전단지 나눠주는 그 에너지를 갖고 이제는 교회로 오게 만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 예수님을 축복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사 활용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조금 딴 길로 갔는데, 이제 다시 은사로 돌아와서, 여러분, 은사는 곧 능력 자체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뭔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 막 보이고 들리세요? 막 느껴지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와요? 막 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은사니까 그래요. 다양해요. 은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께 더 진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은 누구 드러내신다? 예수님 드러내신다. 성령의 은사는 누굴 드러낼까요?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사 받으시면 누구 드러내고 싶으세요? 진짜예요? 그럼 이게 이거 정리해야 돼. 이거 꼭 이것만, 이 밥구락만 딱 터지는 순간이면 물은 쫙 흘러가게 돼 있어. 다 정말 예수 전하고 싶어요. 그 소원만 있으면요, 오늘 여러분의 은사가 쫙 갈 거예요. 나한테 언제 왔지? 놀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와 있어요. 그냥 와 있다고요. 그냥. 중요한 건,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요, 내가 은사가 있어,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그게 있어, 내 말 잘 들어? 너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 각오가 되시면 임할 거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한테 이런 게 느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가끔씩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뭐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다 기도해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말 딱 꺼내는 순간요, 사람들은 은사자에게 종이 됩니다. 오, 신령한데? 신령하게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원하는 게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까? 나 따라오기를,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쭉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셔? 엄중한 말씀이야. 이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을까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은사가 있다는 걸 막 내가 엄중한 은사가 있어 라고 드러내려는 모든 어떤 내 추임새들도 정리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가끔씩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막 소리 지르려고 하면 지르지 마. 너 소리 안 질러도 저분들 들어. 너무 신령한 척 하지 마. 아, 예. 힘을 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적절하게 힘을 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신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령한 게 드러나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하나 누구의 뜻만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뜻만 나타내시잖아요. 삼위일체는 서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누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은사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라고. 은사는 능력이라 인격과 상관이 없어요. 인격 안 좋아도 은사 올 수 있어요. 능력이라서 그냥 줘요. 필요하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혜의 은사 임하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해서 이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예수님 따르게 할까? 저는 좀 더 여러분 정말 참 많이 신령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했던 이런 게 왔어. 그래요,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세요. 근데 또 하나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그거 들을 만한 분들인지, 듣고 예수님 따를 분들인지, 듣고 놀래서 자빠질 분들인지, 두려워 떨 분들인지,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 말을 했을 때 감당이 될지, 아니면 내 꿈 자체도 제대로 꾼 꿈인지, 나도 영분별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살지 안 살지도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신령하세요. 신령하시려면 진짜 많이 신령하시길 바라요. 죄송하지만 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꿈꿨는데 이런 얘기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거의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만, 네, 그래요. 하여튼 저도 조심스러워.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만나리라가 그냥 여러분의 각자 심령 가운데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기를 바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의 은사 달라고 구하십시오. 도대체 내가 받았던 이거를 어떻게 조리 있게, 어떻게 그분 수준에 맞춰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를 싹 빼고 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분이 주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언어, 어떤 단어, 어떤 분위기로 엄중한 말씀이야 이러고 달려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신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겐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겐 어른들에게, 중년에겐 중년에게, 아줌마들에겐 아줌마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지혜로운 말을 할까? 여전히 늘 경고하지만 제발 안 믿는 남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는 하지 마시고, 그것 좀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좀 분별 좀 하시고, 그 말 들어서 좋을 사람 없어요. 좋을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에 대한
아이고, 뭐가 나왔다. 지식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식의 말씀,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글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지식, 저는 먼저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지식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걸 해로 여긴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얼마나 그리스도가 엄청난 분인지를 그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게 경험이 돼야, 예수님의 크기와 넓이가 경험이 돼야, 그 예수님께 압도당해야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잡아버려서서 우리를 막 끌고 가실 때 나를 막 내어놓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계속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그 크기가 넓은지 내가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찾겠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그 크기, 예수님의 그 넓이,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해야 어떤 거하고도 내가 이렇게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아내, 남편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같이 읽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그러나 바울이 사실은 부부관계 얘기하려고 꺼낸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꺼낸 건 아니에요. 32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물론 부부관계 얘기한 거 맞아요. 맞는데 이 관계를 통해 예수와 믿는 우리 관계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우리와 관계가 열리면 가정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약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멸시하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크기를 아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병이어 사건들, 만나 사건도 얘기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먹었지만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같이 읽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면서 나를 마셔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이런 말씀, 받아서 먹으라. 맨 마지막 줄,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내주시길 원하신. 여러분, 예수를 먹고 거기서 힘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다 누굴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예수님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결국 우리 마지막까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심판당하는 모든 기준은 예수님 말씀이래요. 예수님의 그 말, 1.1획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 그게 나를 이끌고 갈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이긴 맞아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계속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이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닭이 울면서 3번 내가 그런 존재인 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자신감, 자기 속에 넘쳐나는 자기 어떤 거 그거 다 버립니다. 나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예수 부인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나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음란한 존재예요. 나는 교만한 존재. 수도 없이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살인할 수 있는 존재.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그냥 내 고집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인 걸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우리 영혼 속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 예수가 전부야. 예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이게 막 영혼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내가 널 왜 구원했다, 내가 널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널 씻고 있다, 내가 널 용서하고 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그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머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여러분, 이게 다 떠나가고 그렇든 저렇든 로마인이건 대제사장이건 누구든 간에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식이,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그게 깨달아지면 인간관계가 뭐고,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뭐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드러내면서 가고 싶은 소원, 그게 예수님의 지식으로 와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양육을 기회가 오시면 받으시기를 바라요. 양육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정말 창피하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제 이제 같이 한 분과 양육을 했는데 사과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나랑 하나가 되기 원하시고, 예수님 머리 우린 지체가 되기 원하고, 그런데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나랑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지고 부활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어제 본문을 보면서 세베대의 2 아들이 나는 우편, 나는 좌편 앉고 싶어요. 도대체 내 목표가 뭘까? 훌륭한 목사 되는 거죠. 안 훌륭한 목사 되려고 그랬나? 훌륭한 목사 되는 거죠. 훌륭한 목사 속에 들어있는 편안함, 인정받는 거, 높아지는 거, 칭찬받는 거 세트로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 지는 거, 나는 편해지는 거. 내가 정말 예수를 알까? 내가 모든 걸 따라갈 그 예수는 십자가 지겠다고 저러시는데, 마지막까지 그 여기를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까요? 내 목표가 정말 뭘까요? 다시 물을게요. 내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어요. 십자가 지는 거. 진실해요. 그냥 그 십자가만 향해 가요. 한번 또 물을게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예수 아세요? 그 예수의 지식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능욕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건 오직 하나.
제자들은 오직 하나, 우편, 좌편. 딱 저더라고요. 예수님의 지식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 어딜 가셨나?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진짜 예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영광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고, 이 땅을 거룩이라는 걸로 채우면서 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타고 이 땅 가운데 막 펼쳐지는 걸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의 은사가 임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딱 펼치면 정말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광맥이 막 보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거길 향해 가고 있고, 정말 변함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이루시려고 변함없이 막 척척척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물결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일까? 그렇게 안 보일까? 어쩜 그렇게 가려졌을까? 지식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오, 말씀 이렇게 가고 있네. 말씀 이렇게 가고 있네. 어떤 것도 말씀을 막을 수가 없네. 지식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보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보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어떻게 쓰시는지 변함없는 그 계획이 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타나는데,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세 번째가. 그 믿음의 은사가 어떤 거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여 저 없어요. 없어?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불러줄게. 저 아들 없어요. 이삭 줄게 라고 하시는 그분을 믿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안 됐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딱 끊을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두 배에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가 그걸 따라가고 싶은 믿음이요, 내 속에서 나를 딱 잡고 써주시기를 축복해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싶었는지, 죽어서 냄새가 나서 구더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썩어가고 이 소프트한 부분들이 다 썩어가는 물렁물렁해지는 그 순간에 나사로가, 주님이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요 정신이 버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 있으라 하신 것이 그대로 되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복해요. 풍랑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잠잠해집니다. 무화과도 말라버려라 하면 무화과도 그 주님 말씀, 물고기도 너 나와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잡힙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듣습니다. 딱 한 존재만 안 듣습니다. 우리만 안 듣습니다. 바람도 나무도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나요? 있죠. 얼마나 안 들렸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막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리 9절 말씀만 잠깐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은사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셔서 그냥 막 내가 쓸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뭐냐면 방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혼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방언 은사. 여러분, 방언 은사가 계속 열리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방언 통변의 은사도 같이 오늘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니까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럼 내 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보다 훨씬 앞에 있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는 마음이 우울한데 주님은 나보고 전혀 이 상황과 상관없는 앞에 일을 자꾸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통변이 임하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에 일을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은사가 열릴까요? 예언의 은사도 같이 열려요. 예언의 은사가 열릴 때 우리가 또 필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내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지혜롭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누릴 수 있는 은사가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충만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통변 은사,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겠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는 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해서는 안 되고 누가 함께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는 나와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받는 그 사람 사의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이게 열리게 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룰 때는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환우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들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글쎄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상처받은 분들이 올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좀 세거든요. 세요, 좀. 어떻게 센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았어요. 상처받은 분들이 또 오지만 아픈 분들의 명단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봐서 준비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픈 분들을 보내실 땐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한빛교회야 이거 감당해 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은사가 임하시기 바라요. 연약한 분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도 지치지 않도록, 기도에도 눌리지 않도록, 기도를 뚫고 한 분 한 분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사가 오늘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영분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앙과 지식에 대해서 이거 한마디 고민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식은 뭐를 아는 거예요? 피조물을 아는 거고요. 신앙은 뭘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많이 아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심호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온 거예요. 근데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렸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거 물론 대부분 정신병이 많습니다. 대부분 정신병이 많은데 자기가 봐도 이건 귀신 들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런 사역을 많이 안 해보신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좀 반응이 좀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반응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서 궁금했대요. 예수님 한번 기도하면 쫙 나가는데 얘는 왜 안 나갈까? 기도하다가 물어봤대요. 많이 있냐고, 안에. 많이 있대요. 그러냐고, 또 좀 기도해보자고 막 기도하는데 순간 하도 안 나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나갈까요? 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안 나가고 이럴까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낙태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앉혀놓고 자매님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물었다는 거예요. 4명을 낙태. 회개하자고. 우리 그분 회개하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분 회개하자고. 기도했는데 뭐가 떠났대. 막 떠났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막 기도하는데 4명의 남자를 만난 거니까 한 여자가. 그래 기도를 했는데 떠난 줄 알았는데 다 떠났는데 좀 큰 놈이 남았대. 큰 놈이 뭐냐고. 그 순간 용서라는 단어가 확 올라오더래요. 이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랬대요. 4명의 남자한테서 이렇게 당했으니까, 결혼하겠다고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말, 혹시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냐. 자기는 이제 목사님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이겠지. 근데 그 자매는 전혀 이분들에 대해서 미움이 없대요. 그럼 뭘 용서가 뭘까? 자매님 뭐가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를 죽이고 싶대요. 내가 나 같은 게 없어졌으면 좋겠대. 나는 살 가치가 없대. 내가 용서가 안 된대. 그래서 그 자매를 앉혀놓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 하나님 당신 떠나지 않는다. 그 용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당신 존귀하다. 당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당신 살리셨다.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갔어요. 여러분, 악한 영을 쫓는 건 중요해요. 악한 영들, 악한 세력, 악한 마음들 올라올 때 있어. 순간순간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속에 그 거룩한 것들이 가득 차서 준비가 되면 그게 그렇게 준비되어지길 하나님 정말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 세상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날 통해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하나님의 존귀함이 뭔지,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시려는 게 뭔지, 이게 막 깨달아지는 신앙이 넘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서 이 생각, 이 마음을 갖고 가면 누가 좋아할까, 이 어떤 세력들이 좋아할까 분별해 가면서 좀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